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라의 기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치 육지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탈출하고 나서요,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어졌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샘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1절부터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막 춤을 추고 소고 치고 막 장단을 맞추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렇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것을 육지처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깜짝 놀랐죠. 그 어떤 민족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뻤습니다. 21절까지 기뻤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마치고 이제 그곳을 이제 조금 더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3일 길을 걸어요. 3일 길을 걸었습니다. 넓은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생명줄 아닙니까? 그 물을 만나야 되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냐면 마라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명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물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을 만났어요.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찾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얼른 가서 허겁지겁 그 물을 떠서 마시게 됐어요. 어땠습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 해서 마라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금방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마라에 이르러서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내모셨을까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전진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아무리 힘든 일들,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신앙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맡기셔야 돼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자였어요. 자, 리더자로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라에서 단물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쓴물이 나왔으니까 백성들의 온갖 원성을 다 들어야 됐습니다.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아, 미안해.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 더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아니면 그래? 쓴물이 나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한번 우물을 파볼까? 하면서 우물을 막 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와 소통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소통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들 그리고 이 원성들을 들으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2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 거기에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도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힘든데 어떻게 묵상하면서 속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민족들이 죽을 위기에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안하게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상황들이 힘든데,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영적 자금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기업이나 가게나 자금줄이 없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들 힘듭니다. 얼마 전에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대유행병으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사태예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폐쇄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겁니다. 1997년도 IMF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을 해주시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회복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마실 수 없었던 그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나무에 물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았냐, 나무가 단물을 내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쓰디쓴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단물을 마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질병을 내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대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두 번째는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일반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재판법이에요. 천국의 재판법입니다. 통치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규례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쓴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당황케 하는 쓴물들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출생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들, 또 괴로움들, 질병들, 삶의 환경 때문에 참 어려움을, 그 쓴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고 어떤 것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근심만 쌓이고 스트레스만 받는 것입니다. 건강만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길 소원합니다. 남태평양에 보면 여행섬이죠. 피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피지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1867년도에 토마스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 그 땅에 선교사님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처음 갔을 때는 식인종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생명 걸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가까이 했습니다. 만져주면서 기도도 해주고요, 아픈 곳을 놓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추장의 머리에 손을 댄 거예요. 가까움의 표시로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를 이렇게 손이 닿게 되어졌나 봐요. 그런데 그 원주민 법에 의하면 그 머리를 닿는다는 것은 아주 큰 범죄행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요, 그 선교사님을 사형시켜 버렸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자기네들의 그 법대로 그 선교사님을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이 죽어버렸어요.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척박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베이커 선교사 후손들이요, 그곳에 다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구약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땅에서 싹이 나오게 하시고 동물들이 살게 하시고 생명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마라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마라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축복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들이 27절 말씀이요,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예요.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자, 생명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주십니다. 한 지파별로만 해도 한 샘씩 차지해서 물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참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결국에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인 줄 아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가운데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금 더 견디게 하시고 조금 더 견디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라의 기적을, 하나님이 엘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또 하나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찾아오는, 세계적으로 찾아오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순종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곳에 이를지라도 장기간 아버지 주님 사막길을,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염병이 돌고 건강이 무너져가고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